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냐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기독교는 공동체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는 결말 역시 개인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은 공동체적입니다. 혼자서 수행하고 씨름하고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지지고 볶으며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서 상대하실까요? 죄의 문제 역시 공동체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속하느냐가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공동체를 분별하고 경계짓고 타협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한 개인이 단정한 옷을 애써 입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공손한 말을 하고 성경책을 곱게 품에 끼고 있는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곧 거룩의 문제입니다. 여호사밧이 솔로몬과 참 닮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경건한 왕, 선한 왕으로 평가받지만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여 평화를 유지하려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경건한 공동체를 후대에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와 결혼시킵니다. 남왕국 공동체가 우상 숭배에 찌든 북이스라엘 공동체와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여호사밧의 손자가 아하시야인데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야? 손자가 여호람인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남유다에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과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화 된 것을 암시하는 이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뒤이어 남유다 왕으로 즉위한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처럼 행동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친형제를 제거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6절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고 설명합니다. 평화를 위한 혼인일 뿐이었다. 남유다에 들어온 북이스라엘 여인 한 명일 뿐이다 라고 치부하기는 그 영향력이 누룩처럼 너무도 빠르게 침투하여 부풀어 올랐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따라 우상숭배로 치닫습니다. 북이스라엘 공동체에 잠식당하는 남유다 공동체의 위기는 며칠 동안 계속 우리의 묵상 본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친형제를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은 당장 그 왕조를 끝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신 바 너의 왕조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수없이 바뀌는 동안 남유다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계속 이어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다행입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는 오늘날, 그럼에도 교회가 유지되고 끄떡없고 목소리를 더 키우니 다행입니까? 역시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우리의 죄악을 괜찮은 것, 별거 아닌 것, 평화를 위해 덮고 살짝 넘어가야 할 것으로 치부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사랑하시기에 여호람의 죄를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하심으로 여호람에게 경고를 주시지만 여호람은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세워갑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편지가 여호람에게 도착합니다. 엘리야는 시기적으로 이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편지가 온 것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와 대항했던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의 영향력이 남유다까지 전파될 것을 내다보며 미리 경고의 글을 써둔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여호람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참한 것은 여호람 개인이 아니죠. 우상에 걷잡을 수 없이 물들어버린 남유다 공동체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공동체가 감당하지 못할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대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공동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비교와 경쟁에 지치고 지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식하러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 것들로 으스대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여호람의 남유다와 다를 바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혼자 편하게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의 대안인 양 퍼져가는 이 시대에 내가 먼저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 공동체로 묶여있는 우리로부터 이 선한 일들과 영향력이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과 세상과 뒤섞이는 것의 경계가 모호한 교회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고치고 변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